2024년 7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치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오늘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섹션을 보면 J.G.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는 책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미라는 숲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왕이 밤에도 낮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빨개진 눈을 비비며 칼을 휘두른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눈이 빨개져 있을까?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두리번거리며 초조한 얼굴로 계속 허공에다가 칼을 휘두른다는 겁니다. 그 숲에서는 왕이 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칼을 들고 가서 왕을 죽이면 그 다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도 선왕을 칼로 죽이고 숲의 왕이 됐지만 바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올 수도 있다는 걸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며 잠을 청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 때문에 칼을 휘두르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실체 없는 두려움과 맞서 어두컴컴한 숲속에서 칼을 휘두르며 불안에 떠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가요? 비록 왕이 되었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닌지요. 반란과 폭력을 통해 권력의 열쇠를 내 손 안에 넣는다고 해서 이후 모든 게 수월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을 거머쥔 자들의 삶이 결코 더 나은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란으로 얻은 자리는 너무나도 쉽게 또 다른 반란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백성들과 소통함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의 부재로 세워진 리더는 그 앞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좀 더 보면요. 먼저 살룸이라는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반역을 일으켜 선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제15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딱 한 달 정도밖에 못 가게 돼요. 왜요? 므나헴의 반란으로 살룸이 살해당하기 때문이죠. 므나헴은 그렇게 왕위를 차지하고 10년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의 말년에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여러 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긴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므나헴 다음으로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위를 이어받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이제 좀 안정됐구나 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베가라는 인물의 반란으로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바뀌게 되죠. 지금 네 사람 얘기를 했죠.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그리고 베가. 이 넷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그리고 그 흐름 그대로 흘러가는 왕들, 멸망의 때를 향해 무기력하게 나아가는 것 같죠. 열왕기하 15장에서 반복해서 울리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리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이제 폭력이 더해져서 계속 왕을 갈아치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네 사람 중에 므나헴이라는 인물이 조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방법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는데 이 악한 왕의 사례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공포심을 심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다스려야 하는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16절을 보니까 그가 아이 벤 부녀를 갈랐다고 나오죠. 이거는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 잔인한 행위는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나 나타나는 아주 야만적인 모습인데 그걸 그대로 자신의 동족에게 답습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므나헴이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가 좀 감이 오죠. 그 다음으로 그의 외교 수단은 뭡니까? 돈입니다. 아수르가 위협을 해요. 그랬더니 바로 돈을 갖다 줍니다. 백성에게서 강탈하여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적군에게 갖다 주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죠. 다른 민족들과 다를 게 하나 없고 오히려 더욱 잔인하면 잔인했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좀 요약하면 기질과 물질로 얼룩진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게 이 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폭력적인 자신의 기질과 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하는 외교. 하지만 여러분, 폭정과 뇌물은 잠깐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는 걸 우리는 므나헴과 그 전후로 많은 악한 왕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갈아치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시도가 뭔가 돌파구를 찾은 것 같으면 거기로 딱 붙어가지고 칭송하고 환호하죠. CEO나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려야 한다는 소리를 너무 쉽게 합니다. 리드하는 사람이 바뀌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는 안타깝게도 이 양육강식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전쟁 여전히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 죽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변화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목적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악수를 둘 수밖에 없고 이 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자리를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신들이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뿐입니다. 흘러가는 이 세상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변화시키시는 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시작하시길, 또 폭력이 폭력을 낳고 반란이 반란을 낳는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기를, 그리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여로보암의 쳇바퀴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그 뜨거움과 분별케 하심이 교회를 찾는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죄악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연동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세워주신 이 교회에 이끌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을 대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정권과 지도자들의 세습과 폭정으로 세뇌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보이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